여러분 교재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세워지고 나서 그동안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 양육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포함해서 3주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아영 교수가 쓴,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 한국에서 의사하다가 미국 가서 지금 의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진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책을 읽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몇 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올바른 양육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 양육은 결코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녀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여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은 전혀 다른 자녀 양육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성경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 셋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세 가지로 제가 적었는데,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요한일서 우리 공부하면서 송 목사님이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틀린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진정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부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정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 양육의 핵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할 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양육하는 사람들을 결코 종교인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이게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두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육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동물이나 어떠한 식물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없는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또 영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유명한 쉐마죠. 그죠? 유명한 쉐마.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Take My Heart, 미스티 에드워즈의 찬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스티 에드워즈의 찬양을 대부분 다 좋아하지만 이 찬양은 정말 수도 없이 제가 들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저의 마음은 이 가사에 비하면 너무나 적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굵은 글씨로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는 태초부터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티 에드워즈는 I will love you,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굵은 것이 보면 제 마음과 뜻과 힘을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I was made for loving you. 저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단으로 넘어가서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저는 드디어 사랑하는 연인의 팔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지금 또 영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팔에 우리가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영혼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일꾼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 이전에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소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독자 이삭은 100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기쁨이 솟아오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과감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칙령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자신들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1제자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하려고 했는데 순교시키려고 했는데 순교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키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9월달, 10월달 필독서입니다. 그 1만 키로는 이제 탈북자들이 중국과 태국과 라오스와 이런 이제 길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그 거리를 이제 1만 키로인데 거기에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슈퍼맨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이분을 죽이기 위해서 제일 1호로 죽이기 위해서 이미 이제 2사람까지 보낸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탈북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4,000여 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감당하는 겁니다. 이지성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이제 뛰어들므로 유명한 분인데 뛰어들므로 이분도 북한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게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그보다 먼저 제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도 시간에 많은 시간을 이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었다고 느껴질 때, 갈망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가 어떤 사역을 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강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상사병에 걸리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뭔가 축복이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자세를 가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사랑하는 것, 그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마음을 잘 구슬려서 복을 받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같은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일본 분들이 오셨을 때에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신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또 홀가의 자녀들 매일같이 말씀도 있고 이제 기도도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거는 율법적인 게 되고, 그런 태도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사랑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양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교육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리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분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좋은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도 편안하게 자신이 진짜 선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결코 동격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두렵고 떠는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먼저 전심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의미에서. 잠언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다 허무하다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제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들은 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그 롬828 그 규장의 여중구 그 대표가 이제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읽어보면은 제시카 윤 목사님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떤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래서 제시카 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하고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너무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게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전심으로.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신앙이 조금 성장할수록 하나님하고 점점 친해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떨게 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여러분 동행이라는 책에서 인용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사람에게 친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게 축복이 임하는 게 어떠한 것들인지 쭉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모든 언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시켰다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엄청난 지위나 권세를 갖게 되더라도 그것은 철저한 자녀 양육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